소돔이 이젠 돌이킬 수 없는 죄악에 빠져 있음을 확인하고 이제는 소돔을 멸하려고 합니다. 이에 하나님의 천사들은 롯에게 자, 이제 사위나 자녀, 아들과 딸, 그리고 성 중에, 성 안에 있는 너에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위기감을 느낀 롯은 자신의 딸과 그 결혼할 사위에게 갑니다. 가서 이 소식을 전해요. 그리고 빨리 떠나라고 재촉을 합니다. 자, 여기 14절 볼까요? 롯이 나가서 그 딸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자, 여기서 나가다 그리고 말하여 이르다, 이 모든 것이 지금 여기는 평이하게 쓰여 있지만 원문에서는 전쟁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그만큼 강력하고 촉박하다, 그리고 굉장히 권위적이고 단정적이다라는 성격의 단어들을 계속 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간청을 넘어서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하게 확신을 가지고 어서 떠나라 라고 사위와 그 딸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사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 사위들은 이 강력하고 절실하고 단호하고 권위적인 이 말을 듣고 사위는 농담으로 여깁니다. 차하크라고 농담, 이 얘기는 웃다라는 뜻이에요. 차하크. 자, 계속 아브라함에게서는 이 웃음의 코드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을 준다고 했을 때 17장에서 웃어요. 제가 이 나이에. 자, 18장에서 사라도 그 얘기를 장막 뒤에서 이렇게 듣고, 장막 안에서 듣고 웃습니다. 내가 아이를? 그러면서 되려 혼나죠. 네가 나의 말을 듣고 웃었다라고 혼이 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되게 아이러니하게 이삭을 정말 낳아요. 그리고 이삭의 뜻이 웃는다,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에도 사위가 웃습니다. 웃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웃습니다. 롯은요, 사위에게 그 말을 하자 이 사위는 웃어요. 그리고 넘깁니다. 이렇게 롯은요, 성중의 사람, 여긴 나오지 않았지만 사위에게 어떻게 보면 이야기를 하고 또 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녀라고 했는데 원문에서 son 그리고 또 daughter라고 이렇게 딸, 이런 원어들이 나오는 걸 보면 두 딸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 뒤에서 보면 아내와 두 딸만을 데리고 나오는 걸 보면 그 모두가 웃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체를 합니다. 언제까지요? 15절 동틀 때까지입니다. 자, 15절 동틀 때 천사가 롯을 그래서 재촉합니다. 자, 그래서 일어나 여기에 있는, 그래, 그럼 여기에 있는 너와 함께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정말 제약 중에 함께 멸할까 너무나 근심하시며 재촉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또 16절 보면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라고 나옵니다. 물론 두고 오는 사람들이 밟혔겠지요. 또한 데리고 나가라는 게 하필이면 아내와 두 딸입니다. 이 전쟁과 같은 피난길에서 어떻게 보면 여자들은 한편으로는 가장 취약한 존재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들에게 의지하여 무엇인가를 지시할 수도 없는, 오히려 그가
그들을 이끌고 챙겨야 하는 식솔들이 따라 붙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때 롯은 어떠한 생각들을 했을까요? 자, 빨리 속히 떠나라고 했을 때 아내와 이 사랑스러운 두 딸을 내가 데리고 나가야 할 때 무엇들을 생각했을까요? 자, 여러분들이라면 만약 이런 시급한 상황에서 무엇을 가지고 나오시겠습니까? 상상을 해보니까요. 6.25 때 저희가 전쟁이라고 하면 가장 가깝게는 6.25였겠죠. 6.25 때 이렇게 사진들을 보면 소달구지 혹은 막 이렇게 무슨 보찜 이런 거를 사람들이 이고 지고 들고 이렇게 지나가는 사진들을 봐요. 그 사진에는 살아있는 닭들도 있습니다. 가장 많이 기억이 나는 건 이 쌀가마니였어요. 이 쌀이 있어야 하니까 쌀가마니 당연히 챙겼겠죠. 거기에 냄비 뭐 이런 여러 가지 뭔가 도망가고 피난 갈 때에 챙겨야 하는 많은 것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롯도 무엇인가를 챙겨가야 한다면 도망가야 한다면 이런 것들 뭐 금은 보화들 챙기느라 지체하지 않았을까요? 자, 롯이 이렇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챙겨가는 것으로 이렇게 지체를 계속하는 걸 보면 이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지금 소돔에 멸망할 거야라고 하는 그 멸망의 수준을 인간적인 차원의 뭐 전쟁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래도 조금 뭔가를 챙기고 나오는 사람들이 조금 더 오래 생존할 확률이 크겠지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하나님의 멸망은 무엇인가 조금 더 챙기고 무엇인가를 조금 더 가져나고 뭐 요령껏 잘하면 누구는 살고 에이 이 길로 갔어야 되는데 저 길로 가서 누구는 죽고 이런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24절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요. 자, 소알에 이제는 롯이 이제 어디로 도망을 가는데요. 소알로 도망가는데 이제 해가 돋아요. 이제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제 소돔을 치세요. 이 방법이 뭐였냐면요.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세요. 무엇인가 화산을 폭발해가지고 그것이 이렇게 흘러내려서 이게 뭐 누구 이렇게 점차 지역을 이렇게 좀먹는 게 아니라 그냥 비처럼 유황과 그리고 불이 떨어집니다. 자, 그 가운데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 그리고 그 땅에 나는 모든 것들이 다 엎어져서 멸합니다. 하나도 살아남지 않아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살아남지 않는 그 멸함을 소돔과 고모라가 당합니다. 자, 언제로 우리가 가게 되죠? 노아의 방주. 그렇죠? 하나님이 그 노아의 방주 가운데 선택된 그 영혼 외에는요, 깡그리 그 어떠한 생명도 살아남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과 이 심판, 이 멸함은요, 그 어떠한 뭐 조금의 운, 뭐 그래도 여기에 예외가 있지 않을까? 없어요. 100%. 단 한 번에 1%도 허락되지 않는 명확한 삶과 죽음으로 갈려집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하나님의 이 생명으로 달려가는 자, 그렇지 않은 자로 명확하게 갈려져요. 롯은 이거를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지체를 합니다. 자, 그 가운데 두 처사는요,
이 멸망의 수준을 당연히 알았겠죠. 이 절박하고 긴급한 상황을 두 천사들은 알았습니다. 모를 리가 없죠. 왜? 하나님의 대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 롯을 그 어떠한 것도 뭐 챙겨라 저거 챙겨라 하지 않고 계속 이 성 밖을 나가라고 종용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롯이 계속 지체를 하니 이 두 천사가 어떠한 방법을 쓰느냐. 자, 한 손에는 롯의 손을 덥석 잡아요. 그리고 또 한 손에는 아내의 손을 덥석 잡습니다. 그리고 또 한 천사는요, 두 딸을 양손에 잡고 무작정 성 밖으로 강제적으로 나갑니다. 그렇게 나가고 이 16절에 어떠한 말씀이 있냐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자, 원문으로 보면요, 이 상황에 하나님이 롯에게 자비를 베풀었는데 이 특별한 상황에 자비를 더 베푸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는요, 언제나 충분합니다. 그래서 자비를 더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자비는 충분해요. 이 원문의 이 뜻은 그의 위에 늘 하나님의 여호와의 자비가 함께 하였더라라는 뜻입니다. 이 얘기는요, 처음 롯이 시작해서 지금 이 소돔의 땅 가운데 살면서 그리고 여기를 빠져나가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롯을 향한 자비가 여전히 계속됨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주 몹쓸 일들이 일어나요. 두 딸과 이 롯 사이에서 하나님이 참으로 싫어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안에 모압과 암몬이라는 민족이 태어나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나라 가운데서도 면면히 그 자비를 허락하십니다. 이 과정들이 쭉 나오게 되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이 자비가 마르지 않음을 확인하게 돼요. 자, 하나님의 자비가 롯과 롯의 아내와 그리고 두 딸에게 함께합니다. 그리고 지체하고 있는 전혀 알지 못하는 이 상황을 그들은 속히 긴급하게 구출하여 성 밖에 두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 이렇게 지속적인 지체에도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은 자비 가운데 롯은 어떠한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자, 하나님은 그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17절입니다. 자, 그 사람들이 그들 롯과 아내와 두 딸을 밖으로 이끌어낸 이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라고 명령을 하세요. 자, 너 생명,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도 없이 속히 도망가는 방법밖에는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돌아보거나 미련을 갖고 소돔 땅에 그 어떠한 것도 미련 가져 그것들을 보지 말고 그로 인해서 지체하지 말고 또한 들에 머물지 말고 요단 주명에 물이 넉넉한 그 소돔의 에어리아 가운데 머물러 거주하지 말고 속히 그 소돔의 어떤 제약과도 함께하지 말고 떠나라. 그것이 너의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이라 라고 강조를 하세요. 그것만이 생명 아니면 멸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십니다.
회색지대는 없어요. 자, 그 가운데 롯이 이렇게 말해요. 주여. 그 긴급한 상황 속에서도 롯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압니다. 롯은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자비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자, 산까지는 너무 멉니다. 그 가운데서 재앙을 받아 제가 죽을까가 너무 두려워요. 자,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절에 그의 진짜 속내가 살짝 비추어집니다. 자,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가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라고 하며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라고 작고 작은 성읍, 저 작은 저기로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짧은 글에서 작다라는 것이 2번이나 강조되어 있어요. 롯은 이 천사들에게 자신이 욕심이 없음을 이게 뭔가 비추고 싶었나 봐요. 자, 프로파일러가 범죄한 사람들한테 알아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을 하느냐? 과거에 그것을 이렇게 물어보죠. 물어보고 나면 유독 자신이 아님을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범죄에 연루되지 않은 사람은 기억이 뜨문뜨문 나서 대충 설명을 하게 된다고 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범죄에 정말 연루돼 있던 범죄자들은 내가 아님을 아주 구체적으로 소환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프로파일러는 이 사람이 거짓되었구나라고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 친구가 롯이 왜 이렇게 작다는 것을 강조할까요? 오히려 두렵고 떨려 이 재앙이 너무나 무섭다면 오히려 큰 곳, 안전한 곳, 그곳을 정말 선호하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할 텐데 그 어떠한 이 엄청난 멸망 가운데서 지켜주지도 못할 것 같은 그 작은 성읍, 그곳으로 자기를 보내달라고 때를 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죠? 롯이 고개를 들어서 어디로 갈까 할 때 물이 넉넉하고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애굽의 땅과 같은 그곳으로 가기를 원하나이다. 그곳은 요단 지역의 소알까지라고 하는 그 지역까지의 땅으로 들판의 평지 가운데서 도시가 서고 그리고 또한 이 물질적으로 참 많은 것들이 풍족한 도시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동산 같고 에덴 같고 그리고 또한 애굽의 정말 땅 같은 그 요단의 가장 끝 그 소알로 자신을 보내달라. 주님, 저는 이 물이 넉넉한 어떻게 보면 풍요로운 이 땅을 포기해 그 거칠은 광야 가운데로 이 내 사랑하는 아내와 2딸을 데리고 가기에는 너무나 두렵고 떨리고 거의 죽는 거나 같습니다 라는 고백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이 이 구원이 결국은 이 애씀이 나를 살리시기 위한 노력이고 애정임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믿고 있는 나의 안전함, 내가 지켜줄 것 같은, 나를 보호해 줄 것 같은 그것을 놓지 못하고 하나님께 내가 살 길은 주님이 아니요 이곳에서 이 물리적인 이 보여지는 이것만이 나를 살 길입니다. 이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본인은 두렵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는 아주 작은 성읍을 주님께 요청하오니 나는 그리 많은 욕심이 있는 자가 아니옵니다. 자신을 속이며 그 죄의 기망 가운데 빠져 주님께 아뢰는 행동을 보입니다. 자, 2 천사가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이 롯도 모르는 롯의 깊은 생각을 이 두 천사가 몰랐을까요? 그럴 리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않을 터이니 그리로 속히 도망가라. 네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겠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결국에는 이 롯은요, 이 소 아래 살지도 못해요. 당연히 못 살겠죠. 저라도 제가 소알 주민이라면 롯을 들어오는 것을 저는 편케 생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멸망을 하는 그 대대한 멸망 가운데 생존자를 우리가 품는다는 건 굉장히 무서운 일일 수 있으니까요. 또한 롯도 이 소알의 이 죄악들이 소돔과 그리 다르지 않은 부분들에 아마 무서웠을 겁니다. 결국 그들은 산으로 결국 피해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또한 이 롯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끊임없는 롯의 지체함, 주저함, 그리고 계속 주님과 타협함, 어떻게든 딜을 하려고 하는 이 속성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생명의 길이 저 표대에 있음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인도됨을 받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 롯의 자라나지 못한 이 어리석음 가운데 함께 머물며 그의 보조를 맞춰 그에게 계속된 자비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롯은요, 이 지체의 원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가만히 살펴보면요, 다 인간적인 거였어요. 인간적인 사람, 인간적인, 어떻게 보면 내가 즐거웠고 같이 사귀었고 편안했고 혹은 지긋지긋했지만 그래도 새로운 것보다 낯선 것보다 낫다라고 판단되는 그 모든 것들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로 속히 달려가 그 생명 보호함에 대해 계속적으로 지체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서요, 전 유월절의 장면이 떠올라요. 자, 너희는요,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이 출애굽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매년 유대인들에게 그걸 잊지 말라고 각인하며 유월절을 보내게 하십니다. 자, 허리띠를 동여 매죠. 그리고 신을 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지팡이를 손에 잡아요. 그리고 빨리 서서 허겁지겁 밥을 먹습니다. 자, 이렇게 밥을 먹는 식사여절과는 다른 행위들을 하면서 언제든 구원이 속히 올 때 내가 그 구원을 따라 준비되어 쫓아가는 그 태도, 삶의 마음가짐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그 행동을 1년에 한 번씩 하면서 그 하나님의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계속적으로 상기하는 시간을 가져요. 자, 이건요, 또한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10처녀의 비유요. 자, 어떤 이들은요, 이 등불에 기름을 이미 넉넉하게 준비해서 신랑이 오시는 그 행렬에 함께 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요, 그걸 멍청하게 있다가 야, 행렬이 오니 빨리 등불 켜야 되는데 이 기름이 모자라니 어서 등불 기름 채워 오너라 하면서 그 행렬을 놓쳐버려요. 자, 신랑이 갑니다. 그 결혼 혼인 잔치, 그 잔치에 내가 준비되지 못해서 쫓아가지 못해 한편으로 그 잔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삶이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택하신 분들이 그 영혼들이 구원을 결국 받았다가 안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폿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나는 구원을 잡았다라고 확신하지 않는다. 나 왕년에 나 이 정도로 신앙생활했고, 왕년에 하나님 이렇게 뜨겁게 만났고, 왕년에 나 이렇게 사역했던 사람이야 라는 것에 매달려 있지 않고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 생명, 그 하나님과의 연합, 오늘의 연합을 사모하며 달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를 본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소돔에 있는 그 롯의 지체와 같이, 지체함과 같이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많은 주님 안에서 주어진 이 복의 통로에 쓰임 받는 그 기회들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롯은요, 하나님께서 처음 롯을 이 성 밖으로 내보낼 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자, 너의 성 중에 너의 속한 이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사위나 아들이나 딸이나 성 중에 있는 너의 속한 모든 사람을 이끌어내라.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세웠을 때 그 한 사람의 복의 통로로 그 가정을, 그 일가를 구원하시게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하나님을 믿으면 너와 너의 가족이 구원되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자, 롯이 어떠한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에게 주어진 그 사위와 딸들과 아들과 그 성중의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그의 역할들과 그의 하나님의 뜻들을 전달했기에 롯의 이 다급하고 단호하고 강력하고 한편으로는 읍소하는 이 순간에 가장 잘 보여야 한다는 그 사위들이 웃으며 그 얘기를 넘겨버렸을까요? 자, 여러분은요, 지금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이 누구십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 나를 구원하여 주님 알게 하셨으니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구, 그리고 우리의 일터 가운데 그 친구도 함께 구원을 계획하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소망을 가지고 일하시고 계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 가운데 내가 하루하루 충실히 살아갈 때 누군가가 나에게 말도 안 되고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를 얘기할 때 저 친구가 그래도 하는 얘기는 그래도 뭔가 다른 얘기일 수 있어. 왜? 그의 삶의 자리에는 다른 향기가 나니까. 이런 삶의 간증이, 삶의 열매가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 부분이 나에게 없다면 혹 점검 차원에서 내가 소돔의 어떤 것들 가운데 생명의 그 표대를 향한 열심을 내지 못하고 지체하며 주저하며 그곳에서 안주하며 타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들이 묻는, 정말 절박하게 묻는 이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계약을 합니다. 지난주도 말했지만 어쨌든 시간은 가요. 그 가운데 말씀은 계속해서 흘러 들어갈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요, 여전히 그 얘기를 들으며 웃어 넘기실 것입니까? 혹은 웃어 넘기는 지체들을 보며 또한 웃어 넘기실 것입니까? 오늘 이 주변을 보십시오. 자, 우리 안에 여기에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사모함에 나았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나오지 않은, 한동안 보이지 않은 지체들을 생각하십시오. 그 지체들이 정말 영적으로 안녕한지를 살펴보시는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로 인해서 정말 나뿐만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지체들이 정말 주님 오실 때 함께 그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시는 그 과정에 정말 좋은 통로로 쓰임 받기를 기도하며 이 상반기 우리의 GBS 교제 모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